오늘은 기다림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12월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2021년 한 해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성탄의 은총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라는 책을 보면 벤 듀런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는 마음이 언제나 훨씬 더 크다. 아멘.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는 그 마음은요, 내가 기도하려는 그 마음보다 더 훨씬 크시다는 거예요. 더 애틋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쓴 선지자 이사야는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무슨 기도냐? 주님의 강림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응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왔으나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과오를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림절을 맞이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여 강림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에 더욱 맞이하고 영접하는 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속 가족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라고 하십니까? 혹여나 여러분의 가정에 추리하신 가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늦더라고요. 벌써 세상은요, 뭐 마트라든지 뭐 백화점, 뭐 거리거리 보면은요, 이미 크리스마스 장식을 다 놓았어요. 그리고 뭐 캐롤송도 이미 다 틀어놓고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에 좀 성탄 찬양 듣고 있어요? 웃는 거 보니까 아니요. 솔직히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보름 전서부터 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새는 이제 이 캐롤, 세상적인 그런 캐롤송이 아니라 성탄곡 메시아를 듣기도 합니다. 오케스트라라는 런던 심포니 같은 그런 곡을 좀 자주 계속 서재에 있을 동안은 좀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탄절이라 하지만도 이 예수님의 이 탄생, 이 기쁨을 우리가 얼마나 좀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자, 함께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다 같이 강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을 제대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강림절이 무엇인가요? 대림절이라도 이야기하고 대강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 강림절은 한마디로
성탄절을 앞둔 이제 4주일 이때를 이제 이 강림절,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오심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오심, 어드벤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오심, 강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림절이 되어지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상징하는 것이 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이 트리예요, 여러분들. 푸른 나무로 또 이제 둥글게 엮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이제 트리 이제 뭐 장식을 하곤 하는데요. 이 푸른 나무, 이것은 다름한 시작과 끝도 없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푸르름, 변치 않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식이에요, 원래.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초입니다, 초. 그래서 빛을 지금도 이렇게 켜놨잖아요, 성탄에. 그게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성탄의 트리의 맛은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강대상 아래 여러분들 5개의 초를 넣고 첫 번째 오늘 이제 초를 밝히었습니다. 진보라예요. 첫 번째 강림절 첫 주. 그래서 이 첫째 주일의 강림절의 초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을 담고 있어요. 다 같이 기다림과 소망. 그게 첫 번째 강림주일의 초의 의미예요. 즉 다름 아닌 이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촛불,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림절 첫째 주는 다름 아닌 이 땅에 소망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절기가, 주일이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성공동독자가 읽은 로마서 15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쓴 내용이에요. 바로 이사야 11장 10절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비롯하여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뭘 두리라? 무엇이? 열방이 그에게, 예수에게예요. 여기서 열방은 다름 아닌 이방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두는 그가 누구냐? 오늘 12절 앞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바로 그에게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뿌리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 그것이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는데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 그래서 앞으로 장차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소망을 가질 것이냐? 예수께 소망을 둘 것이다. 아멘. 바로 이것을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그럼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라는 것이에요? 소망한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소망이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도 소망 없이 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뭐 하는 것이라?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예요?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도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귀향이면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잘 죽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소망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소망의 근거가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무엇 먹고 무엇 입고 무엇 마실까, 여기에 더 많은 소망을 두고 산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들 가운데에도 보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뭐예요? 그저 무엇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 것인가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바라옵기는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은 이 땅에 무엇 입고 먹고 마시는 세상 사람들이 그저 관심 두고 있는 유한한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되어지고 사라지는 것,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은 하늘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설이에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의미요법을 하고 있는데요. 좀 띄워주세요. 이제 금세기 최고의 그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분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오스트리아 분인데요.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이제 포로 죽음의 수용소지요. 이곳에 이제 갇혀 있을 때에 그 수용소에 함께 있던 동료들의 죽음, 그것을 보면서 이제 간증했던 것이 이렇게 이제 글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이분이 함께 그 수용당한 그곳에서 수십 명씩 매일같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루는 안타까워서 동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조그만 창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감옥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창문 하나 그렇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창문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유대인 동료가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하지요. 창을 봐야 시커먼 회색 담벼락밖에 없는데 뭔 창을 보라고 그러냐고 막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프랭클이 같이 화를 내지 아니하고, 아니 꼭 그렇게만 보고 말하지 마시고 그 회색 담벼락 그 건너편에 푸르고 맑은 하늘을 좀 상상하시오. 그거를 보세요. 그리고 밤에 빛나는 별도 보세요. 어두운 것 같지만 반짝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랭클이 어느 날 이제 노동 시간이 되어져서 밖에서 일을 하다가 흙을 파다가 유리 깨진 조각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프랭클이 그거를 이제 교도관 모르게 몰래 이제 감추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날마다 하루에 2번씩 매일 뭐예요? 면도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든 실수도 잘하고 말끔하게 하루에 2번씩 그 깨진 유리 조각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꾸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독백을 하는 거지요. 내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언젠가는 좋은 날이 돌아온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렇게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보니 뭐예요? 정말 빅토르, 그는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살아나며.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서 살 때에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보고 조사를 했는데, 분석을 해봤는데, 희망을 가지고 살 때하고 희망을 가지지 않을 때 살았을 때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이 살아갈 때 하루에 병사자가 병들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한 30명씩 막 죽어나가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독일군이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패배한다, 연합군이 승리한다, 이런 소식이 막 들려오니까 그 소식이 들려온 후로부터 병사자들이요 30명씩 죽어나가다가 5명밖에 안 죽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조금만 버티면 뭐 할 거다,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소식이 끊어지면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했는데, 야, 그래서 성탄절들은 특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있듯이 누군가라도 살아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막 희망을 걸었는데 그것이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이번에 특사가.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던 사람이 이 희망과 소망을 놓치고 마니까요, 하루에 80명이나 죽어나가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이 빅터 프랭클은요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굶주림이 많았어요. 배고픔도 많았습니다. 병든 이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잘 알듯이 안진뱅이, 그치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절름발이 막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혈루병. 그런데 보세요, 그런 자들마다 뭐예요? 희망의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변화되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그 당시에 누구만 만나리라? 예수 만나리라. 그래서 예수 만나면요 막 소리친 거예요. 한센병을 가진 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여리고의 삭개오가 뭐예요? 달려간 거예요. 한 걸음에 달려간 겁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야, 나도 예수님 만나면 고칠 것이다, 내 삶도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은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그렇게 희망이 됨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 가족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다 같이 성령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 같이 성령님의 능력. 아멘. 오늘 여러분 가족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자,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재산 잃어버리죠. 자녀 잃어버리죠. 몸뚱아리 병나죠. 그런데도요, 욥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요, 감사하면서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가 이기고 나아가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우리 육신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 육체는요, 세상의 욕망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안에 뭐예요? 진정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라는 이 말 앞에 뭐가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은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쓴 조금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귀향이면 함께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시작. 설탕을 조금 써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볕이 조금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추위에 환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A little이라는 영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조금이에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오늘 이 로베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희망이 조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 희망이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암이 3기 4기 아니에요. 내게 희망이 있으면요 이겨내요. 절망이 문제지요. 아, 이제 나는 죽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난 살 희망이 있어. 조금만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치유가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조금만 하나 겨자씨만큼만 있더라도, 겨자씨는요 베이지도 않아요, 한마디로요. 근데 그만큼만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축복임을 약속하고 있어요. 멋지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무슨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옆 사람 하면서 복스러운 소망.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덧없이 하염없이 사라지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여러분 구원과 영생과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오직 예수님께 희망을 두세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강림절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는 그 삶을 이루는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 그리고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